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좋은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약속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는 예루살렘, 적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 마가다락방, 덥고 좁고 습한 그곳에 모여서 약속 하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째 되던 날, 그것도 오순절날 밖에서 우왕좌왕 무수히 많은 축제의 거리,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길거리로 담대하게 뛰쳐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막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대로 하는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선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의 말로,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의 말로, 애굽 사람은 애굽의 말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각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말은 서로 하면 다 틀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성령 받고 나서 다른 언어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심을 증거할 때 그 소리를 자기 나라 말로 귀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한쪽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렇게 우리들의 언어를 다 알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그대로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면서 당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감동받는 부류가 그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봤더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놀라고 감탄하는 부류,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당당한 모습, 외국어를 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긍정적인 호감을 갖는 부류가 있었는데, 또 한 부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였구나, 아침부터 술에 취했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무리, 갈릴리 출신의 천한 것들이 술 먹고 헛소리한다고 강하게 조롱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채택해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심을 깨닫고 있구나 하면서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나쁜 반응을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다 제껴두고, 야 우리가 술 취했다고 그래, 갈릴리의 천한 것들이 술 취해서 우리들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해, 야 우리는 천한 것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하면서 그 부정적인 것만 귀에 기울이면서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거나 아이 창피해 하면서 무너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도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놀랍다, 저들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새 생명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구나, 아이고 갈릴리에 천한 것들이 술 취하고 뭔 소리를 짓거리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자기 먹고도 살기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텐데 저게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예배드리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우습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들을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반응에 힘입어서 더욱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야 우리를 조롱하네, 야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막 욕을 한다, 아이고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생각하면서 뒤처지거나,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저렇게 조롱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주저앉거나 도망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안 크리스찬이든 부정적인 반응을 택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똑같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은 다 떨쳐버리고 부정적인 반응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아이고 싫어 부정적인 이야기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그것은 귀 기울이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만 듣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0명의 이 사람들은 원래 보면은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 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술 취했다, 아이고 천한 것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왜 거기 숨어있지, 왜 튀어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부정적이고 암담한 태도로 울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들에게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서 실패한 인생, 자기를 자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뒤집히고 눈이 바뀌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술 취했구나, 갈릴리에 천한 것들이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짓밟아 뭉개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 봐, 전 세계에서 온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어, 깜짝 놀라고 있어, 우리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그런 반응에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껴두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자 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욱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뀝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 생각 때문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는 우리를 조롱해, 많은 사람들이 날 비웃는 것 같아, 나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귀 기울일까? 평상시 인간이라면 부정적인 그런 세상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싶은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그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조그만 작은 시로라기 같은 것일지라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거라도 있구나. 긍정적인 반응 하나를 꼭 붙잡고 주가 주신 힘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임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은 제껴두시고 긍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추시고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오감을 통해 총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눈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심장 안에, 우리들의 양심 안에, 우리들의 피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긍정적인 인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갖다 증거되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일 때, 보통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안돼 못해 그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채택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매 순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들고 지친 내 영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생각, 눈, 코, 귀, 심장, 양심, 팔다리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힘있게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임한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겁쟁이,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진짜 겁쟁이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 뭔가 어리석은 것 같은 어벙벙한 사람,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는데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더니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겁쟁이, 용기가 없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수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 무수히 많은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서서 당당하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받으면 겁쟁이도 이렇게 담대하게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입이 열리게 됩니다. 평소에 나에게 능력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자신감 있고 능력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신감을 찾는 베드로는 당당하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천한 것들이 지금 술 먹고 지금 이상한 소리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야 너희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있구나 하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베드로라면 다혈질이 있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싸움박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네, 하나님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욕하네 하면서 막 그냥 업어치기를 하고 주먹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먹이 먼저 가고 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을 통해서 담대하게 자신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전 9시다.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유대교 전통 관례에 따르면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 주변을 돌아보라. 아무리 형편없는 유대교인들이 할지라도 이것은 확실한 율법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술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침부터 술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유대교적인 관례를 볼 때도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얘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아주 놀라운 이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판단력 아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 때문에 흥분이 나지도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또렷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주먹이 먼저 가고 흥분하고 다혈질이고 막 앞서서 뛰어나가고 그런 뭔가 터덜터덜하고 뭔가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느낌의 베드로였는데,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향해 갈릴리 출신인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술 취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니다. 유대교적인 관례를 볼 때 아침부터 술 먹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도 그런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신들이 유대교인들, 그 예루살렘에 올 정도의 유대교인들이라면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요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말세에 분명히 정말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도 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꿈뻑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나 베드로의 이 강력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나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기로는 그냥 초대교회 때 갑작스럽게 3,000명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들었대. 중간 과정은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데, 중간 과정, 성령 받은 베드로의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교에 의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똑똑하다던 예루살렘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전 세계로부터 다 들어온 그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설득받고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흥분하고 이성이 마비되고 눈이 까뒤집어지고 뭘 이성적으로 되고 맹신자가 되고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뭔가 무서워, 딴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헐크로 변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렷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거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어이구 그렇게 방방 뜨고 눈이 뒤집히고 입신하는 거, 이런 것만 떠올리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베드로를 더욱더 헐크처럼 만들어서 방방 뛰게 만들고 주먹에 힘이 세져서 적들을 때려 눕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서 상대방에게 진정 마음을 열어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놀라운 진리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 성령은 어떻습니까?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바로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웅변 실력을, 변론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그냥 어벙벙벙하게 그냥 앞뒤 순서 없이 막 나가던, 말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그 무수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은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지식과 어수선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조각난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죽음, 부활, 승천을 겪었습니다. 기적, 그런 모든 것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옆에 붙어 다니면서 이 좋은 거, 능력,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 조각조각이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퍼즐 조각으로만 곳곳에 흩어져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자 이 모든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서 따랐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과거 구약시대에 우리 유대교들이 믿던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때로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지만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조각조각이 하늘로 공중으로 분해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믿긴 믿어도 어설프게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 진리의 조각들이 뭉쳐져서 완벽한 작품이 되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논리정연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구나,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논리적인 것이 이 모든 어수선한 조각들이 계속 흩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니까? 그저 하나님 믿는 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이 진리들이 공중을 떠다니기 때문에 뭔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이런 모든 진리들이 또박또박 마음에 박혀서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마음속에 박혀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충만했을 때는 이런 모든 제자들이, 성도들이 은혜롭게 나아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 충만이 사라졌을 때는 얘네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성령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예수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해가 되고 천국이 이해가 돼서 이렇게 절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이 더뎌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있게, 능력으로, 담대하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새롭고 행복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몰이성적이 되고 맹신자와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분해지고 질서정연해지고 논리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차분한 논리력이 생겨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고 성령 안에서 성령 붙들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꽉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뭔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전에 받았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채택하여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힘있게 담대하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고 성령 받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명확하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이제는 10월 15일, 이제는 3주 정도 남았는데 기억하셔서 10월 15일 주일날 오후 2시에 호수공원 중앙광장에 모여주셔서 2시에 잠깐 이벤트 하시고 출발하셔서 안산문화광장에서 여러 가지 축제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0월 1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호수공원 중앙광장으로 이렇게 모이신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전주는 이게 티 입고 여러분이 걷기 한 것을 인증샷 찍으셔서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것도 이렇게 온라인 걷기 축제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력 전도 대회 올해 말까지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총력자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꼭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꼭 이렇게 전도하셔서 축복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 10월 29일 주일에는 그 이전까지 등록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부스 만들고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 함께 오시면은 축복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포인트 되는 축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기 때문에 알파가 있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 드림 성경 통독, 그다음에 시니어 사역 섬김, 꿈의 메리지 코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사역이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0월부터 일부 체험하는 것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시니어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맛보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월부터 신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매순 권사님 며느리 김기정 동도님, 최현희 권사님, 전영숙 집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회복 중에 있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더욱더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짤막한 10분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힘들고 지칩니다. 왜 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는가?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다 도망쳐버리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부정적인 소리는 제껴두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선포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변의 잡다한 잘못된 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눈을 바뀌게 하시고 귀가 바뀌게 하시고 심장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피부가 바뀌게 하시고 손과 발을 바뀌게 하시고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셔서 성령 받아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셨다오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능력자로서 행복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뉴스를 틀 때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꾸 전쟁의 소리가 높여가고 경제 문제가 얘기되고 강력 범죄의 얘기며 모든 문제들이 기도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모든 뉴스거리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암담한 뉴스 제목을 들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무너져가고 힘들고 지쳐가고 낭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즐거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나라 민족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